네, 오늘은 다섯 번째죠, 그렇죠? 네, 히브리 알파벳 다섯 번째 헤이, 헤라고 되는데 헤이예요. 헤이. 그 첫 번째 히브리 단어는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이런 헤이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헤이가 나타내는 단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호와죠. 예호와.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저렇게 씁니다. 예호와. 헤이가 두 번 들어가죠. 첫 번째는 유드라고 부르고요. 유드. 손이에요. 손. 유드.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이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이거는 빼고 요거만 해서 손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드.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아마 작죠? 유드. 그렇죠? 예. 1.1획이라도 할 때 1.1획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드. 유드, 헤이, 바브.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연결, 못이라 그랬죠? 못. 데이빗 기억나시죠? 달렛, 바브, 달렛. 이게 데이빗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호와 할 때 예호.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이 사실은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 말은 그냥 아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알레프 할 때 밑에 이제 맨 밑에 그 글자 밑에 요렇게 짝대기를 하나 긋잖아요. 그러면 아예요. 아. 그래서 아가 되고 점이 세 개다. 에예요. 에. 하나, 둘, 셋. 엘로임 할 때 아부 할 때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짝대기지만 예를 들면 엘로임 할 때는 아 밑에 점이 세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밑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헤이가 나타내는 단어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타내는 단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 보라. hen. 그래서 hen, behold, 보라. 내쉬는 쉼, hey. hey.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쵸? 숨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그런 내쉬는 쉼, 생명을 주다, 존재하게 하다. 그래서 해. 그래서 정관사. 이게 해가 이제 단어 앞에 붙으면 예를 들어서 아담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한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헤이가 아담 앞에 붙으면 하아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정관사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아니 영어로는 the man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붙여서 써요. 그래서 이 글자가 헤이가 다른 명사 앞에 들어가면 정관사로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보라. 또 계시라는 말 뜻도 있습니다. 계시하다, 나타내다. 보라, 계시하다, 나타내다. 그래서 저게 이제 하나님 예호와의 그 상형 문자잖아요. 히브리 문자가. 그래서 원래 처음에 상형 문자는 저렇게 쓰였었어요. 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손처럼 보이죠? 그리고 헤이는 저렇게 썼어요. 상형 문자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주목하라고. 그렇죠? 헤이 이렇게 하잖아요. 헤이. 그래서 사람 모양이에요. 상형 문자로 원래 처음에. 그리고 vab라 그랬죠. vab. 예, 그거는 못. 그래서 또 헤이. 그래서 예호와 이게 왜 발음이 예호와가 되냐면요. 발음 모음이 이 여드 밑에 점이 두 개가 들어가요. 또 이 에. 그게 에. 아까 세 개도 에라 그랬죠. 두 개 들어가고 에. 헤이 두 번째 헤이 위에 점이 들어가요. 왼쪽 위로. 그렇게 하면 그 점이 하나 찍히잖아요. 위에 그러면 오가 돼요. 그래서 예호가 되는 거예요. 예호. 그리고 바브 밑에는 짝대기 긋고 밑으로 약간 내린 거. 그것도 아예요. 예호와.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호와. 그래서 저게 뜻이 뭐냐면 예호와의 뜻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손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손 보라, 못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내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라. 예, 여기서 보라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지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헬라 말로 보라 에이도라는 헬라 말인데요. 에이도 이게 이제 명령형으로 쓰여서 히데 에이도라는 동사가 히데라고 이렇게 쓰여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너는 봐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네.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말 에이도는 보라, 보다, 알다, 경험하다. 너는 내 손을 내밀어, 네. 그렇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못 박힌 십자가 손을 알라, 경험하라, 만져보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헤이하고 관련된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 알레프랑 관련된 단어는 알레프라는 원래 그 상형 문자는 황소라 그랬죠. 황소. 그래서 이제 황소 모양이거든요. 머리 모양이거든요. 근데 관련된 단어는 아부예요. 아버지. 예. 두 번째 베이트는 뜻은 집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 아내. 예. 그런 뜻인데 관련된 단어는 벤입니다. 벤. 아들이에요. 예. 세 번째 김멜은요. 무슨 뜻이라 했죠? 김멜? 저게 무슨 모양이라 그랬죠? 낙타라 그랬죠? 예, 낙타. 관련된 단어는 성령입니다. 예, 낙타가 무거운 짐을 무리 없이도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삶에 오실 때 무거운 짐이 걷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 사해 주셨다라는 이 감동, 이 깨달음, 이 이해. 예, 그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들어지는 것, 우리 삶으로부터 벗겨지고 들여지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멜이 낙타라는 뜻이지만 의미로는 그러나 관련된 단어는 성령이세요. 그리고 이제 달렛은 문이라 그랬죠. 문. 네, 문. 헤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호와. 그래서 헤이는 달렛이랑 유두가 합해진 단어예요. 달렛이랑 그래서 보라 여기 보라 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이는 창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다보는 거잖아요. 문자가 생긴 게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겁니다. 창문이라는 게 빠졌는데 보라 창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시편 119편 오늘 33절부터 40절 8절 헤이로 시작하는데 네, 이 대부분의 이 8절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헤이라는 단어가 또 앞에 동사 앞에 붙잖아요. 그럼 이게 사역 동사가 돼요. 예.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요청하는 거잖아요. 뭐 사역이기도 하고 사역은 일을 시킨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히필 동사라고 불러요. 예. 이 히브리 동사 앞에 헤이를 붙이면 이게 히필 동사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뭐를 시키는 거예요. 예. 히필 명령어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헤이가 그렇게 쓰였어요. 이 8절 거의 대부분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전부 요청하잖아요. 뭐뭐 하게 해달라고. 그런 동사로 다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가르치소서입니다. 가르치다. 그거를 이제 가르치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토라랑 관련 있는 단어거든요. 토라는 명사고 하나님의 율법. 야라에서 왔다 그랬죠. 토라라는 말이 야라가 쏘다, 던지다, 화살을 쏘다, 관역을 향해. 뭐 비가 내리다 이런 뜻이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야라에서 왔는데 야라, 희랑 거기 야라라는 단어 앞에 희자가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를 가르치소서. 그냥 하면 가르치다, 내가 가르치다, 뭐 그가 가르치다 이런 뜻이 되지만 희가 붙으면 그래서 나를 가르치소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끝까지라는 말이 없어요. 끝까지라는 말 대신에 끝까지라는 말을 이게 이제 에케브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케브는 결과적으로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명사로는 결과,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 결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결말을 주의하리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내가 나의 결말을 지키리이다 또는 주의하리이다. 율례는 호크입니다. 호크. 기억나시죠?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율례들의 길을, 도를, 데레크, 도를,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결말을 주의하리이다. 에케브, 이 말은 결과, 결말이라는 명사인데요. 아카브에서 왔어요. 아카브. 쓰는 건 똑같이 써요. 에케브, 아카브. 근데 밑에 이제 모음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카브가 될 수도 있고 에케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카브가 무슨 뜻이냐면 아카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카브. 이게 또 다른 명사로 되면 야코브가 됩니다.
야곱. 그래서 아카브는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대신 들어앉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두가 앞에 아코브 앞에 맨 앞에 유두가 붙어요. 좀 아까 기억나시죠? 예호와 할 때 예.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야곱이 되거든요. 야콥. 야콥이 무슨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의 길을 나에게 보이소서. 내가 결말을 주의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토라를 알았을 거고 족장들 중에 하나인 야곱의 삶을 알았을 겁니다.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야곱처럼 발꿈치를 잡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보려는 그 삶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면, 왜냐하면 에케브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 끝까지 지키리이다. 뭐 의역을 하면 뭐 그렇게 뭐 끝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랑 거리가 멀어요. 끝까지라는. 그래서 이거를 결말을 주의하리다. 내가 결말을, 내 삶의 결말을, 내가 비록 야곱처럼 그런 시작이었다면 내 삶은, 내 삶의 끝은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바램, 그런 바램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의 해석입니다. 왜냐면 단어로 그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다, 분별하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빈이거든요. 빈. 근데 그 앞에 이제 헤이를 붙인 거예요. 빈이라는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분별하다가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이해케 하소서.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준행하다. 아까 지난 33절에서 본 주의하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주의하다, 지키다. 나차르인데요. 내가 내 결말을 주의하리이다, 지키리이다. 나차르라는 단어, 동사고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토라를, 여기서 토라예요. 율법을 준행하며, 주의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서 지키다, 샤마르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래서 뭐 그대로 나로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토라를 주의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분별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말씀을, 그렇죠? 마음에 감동이 되죠.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읽으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감동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 남습니다. 지식이 내 마음을 설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이제 음성을 듣는, 깨닫는다는 게 사실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 말로도 그냥 쓰여진
말씀은 로고스지만 내게 감동으로 깨달아진 말씀, 그걸 이제 레마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음성을 들었다. 예, 그렇게 이제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좀 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가 훈련이 되면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일을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서는 다라크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다라크. 예, 달렛 보이죠? 예, 달렛. 두 번째 단어가 달렛이고요. 문, 레이시. 세 번째가 레이시. 예, 그리고 유두를 건너뛴 다음에 카프입니다. 그래서 다라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단어는. 근데 그 앞에 이제 헤이가 붙어서 나로 다라크는 데레크는 길이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밑에 모음에 따라서 데레크는 명사 길이지만 다라크는 걸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동사잖아요. 이거는 밟다예요. 길을 밟다. 예, 그래서 그 앞에 헤이가 들어가서 나로 밟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로 밟게 하소서. 예, 그걸 이제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계명, 명령, 미츠바고요. 미츠바. 그리고 길은 여기서 길은 나티브입니다. 나티브. 데레크가 아니에요. 데레크는 길이란 뜻도 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습관, 태도 그런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이 길로 쓰여진 나티브는 그냥 길이에요. 길, 첩경. 순수하게 길과 첩경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티브. 네. 그래서 나로 주의 명령들의 첩경을 밟게 하소서.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였음이니이다.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예. 내가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 길. 네. 그 길 안에서. 네. 내가 기뻐하였음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토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 좁은 길,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너무 쉬운 길. 그래서 그 길을 그 첩경을 밟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였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쫓아 토라를 쫓아 주와 함께 주를 알아가는 길, 그렇죠? 그 길에서 주님의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감동으로 와닿는 그 길, 그 길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만지시는 손길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그리고 주의 얼굴을 닮아가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 길, 그 기쁨, 그것을 기뻐 내가 하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계명들의 첩경을 밟게 하소서. 계속 밟게 해달라고. 그 길에 서게 해달라고. 곁길을 밟지 않고. 곁길을 밟을 때는 돌이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되돌아가다 기억나세요? 우리 아마 우리 사무엘 상하 거기서 아마 여러 번 나왔던 단어인데 그게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되돌아가다. 회개하다요. 그게 뜻이. 되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이 길에서 토라의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돌아가는 것. 되돌아가다. 이게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예. 내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 에도투, 주의 간증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배차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거는 불의한 이득입니다. 불의한. 폭력으로 취한 이득, 강제로 빼앗아서 취한 이득이란 뜻도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득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불의한 이득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득이잖아요. 내 힘으로 뭐를 취하려고 하는,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글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증거들은 간증이란 뜻도 되고 증거, 테스트모니. 그래서 구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테스트모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실하셨던 하나님,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처음부터 잘 인도된 건 아니잖아요. 곁길로 가고 막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삶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쪽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토라야로 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는 것. 그래야만 불의한 이득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득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 향하게 하다, 이게 두 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나와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불의한 이득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소서. 그런 뜻이 되겠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아바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아바르, 아바르. 르가 이게 데레크랑 달레트랑 레이시랑 틀리죠, 생긴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레이시라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알파벳이에요.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아바르인데 아바르의 뜻이 뭐냐면 지나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게 하다. 지나가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앞에 헤이가 붙어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런 뜻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 눈을 헛됨을 보는 데서 지나가게 하소서. 직역하면 주의 길에서 나를 소성시키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는 길은 데레크입니다. 길에서. 근데 이제 길 데레크 앞에 전치사 그 베이트가 붙었거든요. 집이란 두 번째 알파벳인, 그래서 집이란 뜻도 되지만 뭐뭐 안에라는 뜻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길 안에서, 주의 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 눈을 헛됨을 보는 데서 지나가게 하소서. 헛됨은 샤우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헛됨, 공허, 거짓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속임에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타락한 우리의 그 옛사람의 습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 거짓과 헛된 어떤 공허함, 그것이 아니라 주의 길 안에서 나로 하여금 소송케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말하자면 주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이제 그런 기도인데요. 이게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이거는 다른 거기서 나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고 거기서는 샤우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쓰였습니다. 헤벨로 쓰였어요. 헤벨.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헤벨. 그건 이제 증기거든요. 증기, 수증기. 뭐 안개처럼 그런 증기.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의미는 샤우예요. 샤우. 지금 우리가 본 거짓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의미는. 근데 이제 전도서는 그냥 진짜 수증기 같다라는 의미에서 인생을 이제 헛되다라고 같은 그런 말인데, 자, 그래서 내 눈을 헛됨을 보는 데서 지나가게 하시고, 처음에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에 우리 시선이 가지만 머물지 말고 그 헛된 것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내 상황에 고정되어서 절망하지 말고, 그렇죠?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지나가게 하다는 내 시선이,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죠. 상황에 가죠. 당연히 마음에 절망이 오죠. 문을 막 박차고 들어오려고 하죠.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을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그럴 때 내 시선이 헛된 것에, 거짓에 고정되지 않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을 헛됨을 보는 데서 지나가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한번 같이 하가. 내 눈을 헛됨을 보는 데서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살아나다, 이제 하야, 살다, 하야, 헤이로 시작합니다. 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숨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에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게 한 것처럼 하야라는 이 동사는 살다, 살아나다,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 동사로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는
쿰인데요.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이거든요. 일어나다. 근데 거기에 이제 헤이가 붙어서 나를 세우소서. 원래는 일어나다 세우다 이런 뜻인데요. 그 이제 그렇게 세우소. 나를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에게 그 말씀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세워달라는 뜻이겠죠. 주의 종에게. 여기서 말씀은 이게 이무라, 히브리 말로 이무라거든요. 이무라. 원래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씀이 원래 히브리 말로 다바르. 이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무라라는 말로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주께서 베푸신 말씀이에요. 주의 입으로 베푸신 말씀. 그래서 어쩌면 로고스와 아까 말씀드린 레마, 로고스는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이렇게 숨결이 쓰여진 그 말씀이 숨결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나에게 내 영혼을 살리는 감동의 말씀. 그래서 로고스 레마라면 다바르는 말하자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무라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해어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 좀 차이가,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토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증거들, 율례들 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이무랍니다. 주의 베푸신 말씀.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주의 두려움에 관해. 왜냐면 이제 두려움, 이 말의 히브리 말은 이르아거든요. 이르아. 이게 두려움. 원래 처음의 뜻은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 경외 이런 뜻이 있어요. 이르아가. 근데 이 이르아 앞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게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전치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이게 히브리 말은 뭐 다른 언어들도 그렇겠지만 히브리 말은 그 한자, 전치사 한자가 딱 하나가 딱 붙잖아요. 그럼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직역을 하자면 주의 두려움에 관해 주께서 베푸신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니라. 히브리서 1장 7절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르아가 아까 뭐라고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두려움, 경외, 그리고 공포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공포. 여러분, 이게 왜 공포? 여러분, 지옥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천국과 지옥의 그런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주는
이미지는 당연히 공포입니다. 이건 두려움.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예요. 그런 공포 있으셨나요, 혹시? 없으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안 믿으면, 그쵸?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공포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공포,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우리 대적에게 문을 열어주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공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내 멋대로 가는 길에서 그치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 공포, 이 두려움, 이것은 좋은 공포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공포가 지식의 근본이죠. 이거는 지식이라는 이 말은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경험으로 알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식 이해. 그래서 참된 통찰력. 여호와의 공포가 참된 통찰력의 시작이나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여러분 삶의 어떤 통찰, 삶의 어떤 분별을 갖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을 때 이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어미하심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어미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면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꺾고 우리를 대신 거기에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는 원가지도 꺾었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너희겠느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유의지는 말씀 기억나시죠? 자유의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그렇게 결정하는,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언제든지 너희도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면서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친절하기도 하시지만 친절하심과 어미하심을 항상 염두에 둬라. 기억해 둬라. 그래서 참된 통찰의 시작은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 연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연단하신, 때로는 어미하신 분으로, 물론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우리를 향하신 이 두려운 그런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 여러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사랑과 심판은 이거는 이 뭐죠?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요.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밸런스를 가지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르아, 이것은 주의 두려움. 한번 우리 하가 해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에 관해 주께서 베푸신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게, 멀리 가지 않도록, 조금 벗어났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회개함으로 되돌아가다, 슈브, 그렇게 할 수 있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아까 37절에 나왔던 아바르입니다. 내 눈을 허탄한 데 이렇게 고정되게 하지 마시고 지나가게 하소서. 처음에는 고정되겠지만 지나가게 하소서 할 때 그 아바르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런 뜻이겠죠. 내가 두려워하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두려워하였던, 두려워하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야고르라는, 야고르? 내가 두려워하다 라는 동사고요. 지나가게 하소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은 아바르, 지나가게 하소서. 지나가다, 그것을 이제 지나가게 하소서. 나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수치를. 헤르파, 수치, 비난, 치욕, 조롱, 조소. 내가 두려워하였던. 그래서 대적이라는 말을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대적의 이 비난과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였던 대적의 비방을 지나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주의 규례들, 미시파트입니다. 주의 올바른 판단들이잖아요. 주의 판단들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판단, 미시파트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근데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를. 이 지각이 그래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을 계속해서 토라, 때로는 벗어나 보기도 하고,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 생명의 길이,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얼마나 벗어나기 쉬운 길인지. 사랑에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 되고요. 내 마음대로. 이 두려움에서 치우쳐버리면 율법적으로 되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벗어나기가 쉬운 그런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그러니까 지각이,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이고 지각이 여러분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내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은 선하다. 이것은 선하게 아는 열매,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그런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아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떤 날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딱 거부감이 느껴져야 돼요. 이건 내 생각 아닌데? 이게 누구지? 요렇게, 왜냐면 이 문을 슬며시 삐짓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박차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대적은.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자유의지입니다. 항상 인격적이세요. 항상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문을 열길 원하세요. 하나님. 네, 자원하는 심령.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시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각이 발달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 훈련돼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훈련되느냐? 미시파트. 주의 규례들. 하나님의 판단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거 굉장히 지혜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연단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라고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그 지혜가 있기를.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광야에서 낭비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같은 길 갔는데 똑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간데 또 갑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이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재현됩니다. 그 상황이. 그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각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미시파트, 주의 판단들은 선합니다. 그렇죠? 선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던, 이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대적의 까닭 없이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죠. 마치 참새와 제비가 떠도는 것처럼. 어떻게 집을 내가 허용해야만 참새가 뭐 안고 뭐 집을 짓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으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공격을 만약에 내가 문을 열고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공격한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쉬우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로. 근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막 공격이 온다. 그럼 분별해서 이거는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였던 대적의 비방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는 주의 판단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보라입니다. 그래서 힘내. 이거는 헤이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감탄사, 보라, 보소서거든요. 그래서 보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갈망하였나이다. 주의 의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살아나게 하다, 소성케 하다. 이거는 하야, 헤이가 들어간
그 말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내가 보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갈망하였나이다. 여기서 법도는 계속해서 지금 시편 119편에서 나오는 피쿠드예요. 피쿠드. 기억나시죠? 파카드가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이 셈하는 방법으로 그 길로 우리도 셈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피쿠드. 파카드라는 말에서 왔고요. 파카드는 세다, 계수하다, 셈하다, 방문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의 법도들 할 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피쿠드.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갈망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주의 우리를 방문하시고 계수하고 셈하는 건 왜 오시는 거예요? 셈하려고 오신다는 건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미시파트 하시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나를 방문해 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문하다, 셈하다, 계수하다. 그렇게 이제 법도들 내가 주의 바른 판단, 주의 심판을 말하자면 갈망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의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의롭다. 내 마음을 우리를 칭의하여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러분 의는 위치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옮겨준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자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낮아지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로 40절까지 해로 시작하는 한번 하가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결말을 주의하리이다. 야고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야곱 나로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토라를 주의하며 온 마음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명령들의 첩경을 밟게 하소서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였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의 첩경을 밟게 하소서. 그 길을 밟게 하소서.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였음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득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헛됨을 보는 데서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두려움에 관해 주께서 베푸신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였던 대적의 비방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는 주의 판단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미시파트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갈망하였나이다. 주의 의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19편 33편부터 33절부터 40절까지 헤이로 시작하는 그런 알파벳 헤이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이루어진 오늘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하는 뭐 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다 시작하는 이 말씀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